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저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크게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교회다운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웠습니다. 교인들은 행복했고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모두 교인다웠습니다. 정말로 성도다웠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인끼리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았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 한마디 말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만큼 교회의 능력, 기독교인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잘한 설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조금 거짓말을 했다고 부부가 죽은 사건입니다. 남편이 3시간 전에 죽고 뒤이어 아내가 죽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가 아닌 것 같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된 아주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성도 같지 않은 사람, 교인 같지 않은 사람은 쪽집게로 뽑아버렸습니다. 초대 교회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칭송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무서운 사건이 교회에 일어났으니 얼핏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원시할 것 같습니다. 조금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는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교회에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칭송했습니다. 13절에서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만이 모이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죽게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 교인들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참으로 우리로서는 부끄럽지만 아무 틀림없이 저런 것도 교회인가? 저런 사람들도 기독교 교인인가? 성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는 그냥 정만 두고 갑니다. 슬쩍 와서 출근부에 출근 도장만 찍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하다가 몸이 상할까, 병이 날까,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겁이 나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독특함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교인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저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받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았고 바로 얼마 전까지의 초대교회 그 모습도 오늘날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기나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 초대교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초대교회의 전신교회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시니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까닭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성령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충만하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인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뀝니다. 신자들의 삶은 활기와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아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재미있는 분 있습니까? 속히 성령님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보다 세상이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더 재밌습니다.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찬송이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했던 제자들,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듯이 활기를 찾을 수 있고 능력을 찾을 수 있고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기력함에 휩싸였던 제자들, 패배감에 휩싸였던 제자들, 교회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점 찍고 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1분 기도하고 성령님은 10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그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찾고 또 찾으면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충만하십니다. 신명기 4장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계속 목말라하고 계속 예수님께, 계속 하나님께, 계속 성령님께 가고 계속해서 마시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충만입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하면은 이것이 성령님 충만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항상 입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자녀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 먼저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온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 속에, 머리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바둑을 매우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바둑만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교인들 머리가 바둑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구를 많이 치는 사람들도 사람들 머리를 보면 모든 것이 당구로 보여 이렇게 치면 될까 저렇게 치면 될까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 잔뜩 긴장해서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마지막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라고 마감했답니다. 온통 바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고 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작정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먼저 채워나면 틈만 나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성숙해 나가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무기력하고 패배감이 가득했고 혼란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성도다운 신자들 행복한 교인들로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합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혼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본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파키스탄 한 도시에서 무슬림 2만 명이 8시간 폭동을 일으켰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무슬림들의 주목표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기독교인들 가정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인터넷을 목사님이 검사해 보니 사실이더랍니다. 정말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본 그 목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마음 속에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아는 사람이 없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이 목사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파키스탄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파키스탄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탈당한 파키스탄 기독교인 가정에 살 곳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잘 곳을 주십시오. 생계를 꾸리기 위한 직장을 주십시오. 교회 기도 시간에도 목사님은 자기가 읽었던 신문 기사를 읽어주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헌금하고 난 뒤 하나님, 이 헌금을 파키스탄 교회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교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파키스탄에서 온 여자분이 뒤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이 미국 교회에, 그것도 기도 시간에 오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남편이 파키스탄 기독교회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폭동이 난 그 지역의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 지역에 계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여자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들렀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남편과 연락하니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헌금을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교인 한 분이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10,000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 돈까지 다 보냈습니다. 위기에 있던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미국의 그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그 신문 기사를 보게 하신 것, 그 일을 교회 기도회에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 파키스탄 그 마을의 사람이 그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신 것,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동참하도록 만드신 것 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저 어쩌다가 머리로서 생각하고 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